자, 7가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48페이지를 배워봅시다.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좀 나눠보면 우리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일가 나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3가부터 우리가 죄를 좀 다루었는데, 어둠, 무엇이 어둠인가 라고 했을 때, 왜 이 땅이 어둠이 됐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땅의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사가를 나누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시는 거, 죄 그리고 죽음의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여버리고 우리의 존재, 마귀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사람을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한 하나님과 동행까지 가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열려지지 않으면 복음의 크기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둠이 뭔지를 아니까, 이 어둠이 확정되어지니까 이 복음은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 이게 사가, 이 제목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이분이 오셨다 가셔서 바로 우리의 죄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가를 다룰 때 반드시 지난가였죠. 지난가였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가가 죄되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가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가 저질렀던 죄를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를 지었던 이 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오가를 다루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들에게 책망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죄에 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바로 지옥과의 죄고, 이 죄를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과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회개 없이는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는 진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정확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다룰 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거,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이게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결코 머리는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믿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 주인을 바꾸는 거. 예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라고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는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한 자가 되어지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고 또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성령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근원으로 우리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6가를 다 다루면서 이제 7가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7가 제목이 보니까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우리 교재 좀 봅시다. 7가 보니까 4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번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는 거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자가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 이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는 거, 이것이 진짜 마음에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굴복으로 그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제 그분께 굴복하는 거, 그분의 종이 되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는 거, 이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굴복시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이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정되어지면, 그래 확정된다는 그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사람은 굴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굴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딱 정확하게 만났고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진 거죠. 근데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굴복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진짜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졌고 그분 앞에 온전한 굴복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것은요. 뭘 봐야 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나와 어떤 사건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이 왜 우리의 사건이 되느냐. 왜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점과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건이죠.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만 주와 하나님이시나?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틀려지지 않는 거죠. 왜?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인으로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 때 2000년의 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49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이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반드시 예수님께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밑에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마음의 주인이 예전엔 나였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의 주인이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을 내가 지고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천지개벽할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이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제자리인가? 이 모든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되어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신앙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현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삶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귀한 변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위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49페이지에 보니까 지난주도 이 그림을 그렸죠. 우리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이 의자는 이 보좌잖아요. 자기 보좌, 자기 삶의 중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은 바로 내가 주인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문 밖에 있죠. 전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주인.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분 밑에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서 예수님께로 마음의 자리가 나의 보좌가 반드시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앉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인생은 바뀝니다. 진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5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회개한 자는 3번,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자기가 주인된 자의 특징은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육체 욕심이죠. 육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주인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를 향해서 주님이 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지옥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로 거듭나느냐?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 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언제? 바로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꿀 때, 바꿀 때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버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한 분이 죽을 때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죽었느냐 보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부활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이 십자가 안에서 누가 죽었느냐? 나의 사람도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안나란 이 존재도 주님이 함께 죽여주셔서 이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끝마치게 만들고 버리고 나의 삶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나의 이 원흉, 죄의 공장이고 나의 옛사람,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이제는 두 번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죄의 종로로 하는 삶을 끝내버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제 몸을 끝내버렸고 두 번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는 우리의 삶을 끝내버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살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대요. 살려내서 또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을 때 나도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가 우리 자리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 거기에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비밀이죠. 연합의 비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성경책에 보세요. 이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 성경책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볼펜이 우리예요. 볼펜이. 그러면 볼펜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볼펜은 우리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책이 가는 곳에 볼펜도 따라가잖아요. 성경책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물에 던져지면 성경책만 물에 던져지나요? 아니죠. 볼펜도 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만약에 불에 던져지면 성경책만 불에 던져지나요? 아니에요. 볼펜도 던져져요. 왜냐하면 볼펜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을 때 나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 주인으로 바꿀 때 바로 나의 사람을,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게 만들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부활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1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 봅시다. 십자가가 있고 나가 있고 주가 있습니다. 자, 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였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존재인 이 나라는 이 존재를,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존재?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존재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나며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강의를 했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거듭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걸 언제 하시느냐? 바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완전히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변화를 경험한 자의 삶 속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요. 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거든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바뀌는 위대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제자 훈련하고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죠.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만났고
내가 주인된 죄를 진짜 회개하고 정말 이제 복음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이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 이 하나님의 성부서 책자에 봐도 보니까 이 주인을 안 바꾸면서 우리가 아무리 제자 양육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읽히고 기도를 시켜도 주인이 안 바뀌는 사람은 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거듭남의 변화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는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제자 훈련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제자 훈련을 안 하더라도요. 우리가 춘천한마음교회가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주인을 바꾸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변화를 경험하니까 이 오주 중간이 위대한 간증을 하고요. 그들은 좀 삼천체가 완전히 바뀌며 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주와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잖아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훈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났냐? 진짜 주인이 바뀌었느냐? 나는 정말 나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 구원, 거듭남,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오는 초대교회가 이 변화가 오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장부터 바로 서로 공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공동체여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기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이 함께 구제하고 함께 나누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주와 복음에서 사는 귀한 공동체, 우리의 개신교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변화 역사가 어디 있었느냐? 야, 이거 보니까 복음에 있었구나. 이게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51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입니다. 영접. 여기서 영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읽은 성의 건너으로 부활을 전가하는 이 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어둠, 복음, 재, 그죠? 회개,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라. 이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 정말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이것까지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복음을 이제 쭉 나눌 때 7가가 이제 결론이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고 주인을 바꾸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초대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 영접.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영접이다. 이 영접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이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영접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반드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며 가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서 5장 10절에가 11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없다면 생명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분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고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조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영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바로 영접하는 사건임을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또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추상이 진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영접까지 딱 보면 이 십자가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천국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죠. 이 몸을 더럽히고 함부로 죄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을 너희들이 많이 무시하면 너희들이 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무시하면 하나님 너희들이 멸하여 버리신다. 아주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귀중한 존재. 우리 안에 누구와 계시느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전면자 하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고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두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덮고 막 쫓아내고 막 혼을 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척결 사건은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을 없애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필요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성전, 우리가 성전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문을 두드려서 그분 우리가 마음의 문, 이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내 주인의 자리로, 주님 내 보좌의 주인의 자리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 기도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2페이지 이제 끝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52페이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느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둠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오둠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당신이 이 죄를 회개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 영혼을 영접할 때, 시킬 때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영접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초청하죠. 어떻게? 이제 당신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겠습니까?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는 그 영혼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접 기도 한번 해봅시다. 사실 내목 안에 있는데 영접 기도는 제가 봤을 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짧게 아마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가지 들어갈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고 반드시 회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이 죄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서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과 함께. 그래서 그럴 때 그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은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내서 영접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건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영접 기도시키기까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어둠을 전하고 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결을 전하고 이제 정말 주님 바꾸는 거, 진정으로 영적 기도까지 가는 거, 이 순서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자 영접한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복음의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제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분이 주인이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마귀한테 속한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게 이제 어둠에 사는 우리에게서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항상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동행의 은혜,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복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5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세요. 그림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만약에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속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방주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요.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죄와 복음을 해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백성. 이미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야,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며 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천국을 누리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참 한 10주를 더 한 것 같아요. 한 12주, 13주 한 것 같은데 여자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이제 좀 복음이 잡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굴복까지 들어가 이제 정말 내가 변화받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로 통해서 오늘까지 자, 일과 다 띄었습니다. 자, 당분간 1권을 다 띄었습니다. 당분간 좀 있다가 좀 단계가 떨어지면 2권을 하든지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권까지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고 복음의 사람,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 복음 잡고 우리 함께 동력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끝마쳤는데 오늘 강의 듣고요. 우리 간증도 한번 적어봅시다. 카톡에 간증도 또 7과까지 다루면서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다 적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다 적어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요. 더 귀한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간증문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코로나 이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